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먹은 마음이 끝까지 안 간다 그 말이지. 잘 변하고 어떤 뜻을 품어도 끝까지 못 간다 그런 말이지. 그만큼 우리 연약한 존재고 정말 전적으로 타락한 바른 가치관을 가지지 못한 그런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세워져도 조금은 변할 거예요. 조금은. 104세인 김형식 교수 얼마 전에 강론 항상 들어봤어요. 100세를 살았더니 하는 강연이에요. 많은 자기 동료들이 이미 다 천국 갔대. 그러면서 자기 같은 노인들을 만나면 때로는 자기도 초라해진다 그랬어요. 여전히 생각은 건강하고 바른 가치관을 가진 것 같아도 자기 같은 노인들,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면 그들을 보면 자기도 어떤 허무감이 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인간은 할 수 없다 그런 강론을 들어봤어요.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혁명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새롭게 된대. 새 사람이 된다 그래요. 자, 17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피조물이라 하는 단어의 원문을 보면 재창조됐다, 창조 행위를 말하거든요. 새롭게 창조된 존재.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는 정말 전혀 결함이 없는 완벽한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가 된 거예요. 영생은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이 악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인간이 어떻게 건전한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어떻게 똑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삶을 살겠어요. 시대가 다르대요. 세대가 다르대. 변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같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아니야. 이런 우리들이 새 것이 된대, 새 것이. 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제2의 창조를 말하고 있어요. 조금 더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창조 행위가 뭘 얘기할까 하는 거지. 그럼 완전히 인간은 다른 재료로 하나님 다시 만드는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가? 그렇지 않다 하는 거죠. 여전히 얼굴은 그 얼굴이고 몸은 그 몸이고 살아가는 방식도 보면 뭐 달라진 것 근인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 되어 새 것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해요. 뭐가 달라졌을까? 하나님 뭘 다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존재. 영적인 세계를 눈꽃만큼도 분별하신 눈이 없는 존재.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태어나게 하지 아니하면
전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로마서 8장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이러거든요. 이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존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된 존재로 다시 지음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교회 하면 머리를 막 흔들어 버렸어요. 예수 하면 무슨 그가 하나님인가? 우리 이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우리다. 참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너무너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진짜 힘이 들었어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렇게 놀렸어요. 주먹기 하나 쓰는 아이들이 구타를 막 했어요. 우리 반에는 딱 예수 믿는 사람이 딱 둘밖에 없었어요. 그 중에 나도 한 사람이었어요. 늘 놀림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힘든 존재였어요. 너무너무.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삶에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어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의 현실이나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어떤 것이 거기가 달라진다 이 말이 아니에요. 뭐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모르는 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자가 되고 성령이 어떤 분인 줄 알아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고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로 회복된 존재가 됐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2024년도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분이 정말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확실히 세워지는 가장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에는 전혀 하나님 이름을 안 불렀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당당히 부르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과 화목된 존재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됨이라. 얻은 자 됨이라.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새롭게 사치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새 것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하루아침에 천사가 됐단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어가 뭡니까?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 같은 그룹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허물이 있습니다. 죄도 짓습니다. 나쁜 생각도 합니다. 하루아침에 천사가 된 게 아니라니까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되느냐? 내가 새 것이 됐지만 그 새 것은 내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달라졌으나 아직도 여전히 나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 같은 그런 사람으로 내가 오늘도 거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부르는 자이지만 여전히 나는 아직도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 같은 그런 삶을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새 것이 됐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내 영을 내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랬거든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새롭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마음을 어떻게 말씀했느냐 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떻게 변화받았을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그러니까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말씀하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헬라어를 보면 누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스. 영어를 보면 이것이 하트란 말이 아니고 마인드란 말이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마음이 변했다 하는 것은 뭡니까? 이제 내 생각이 가치관이 깨트려졌다 그 말이거든요. 과거에 내가 불순종하고 세상 소욕을 따르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타락한 생각 속에 살았던 우리들이 세상의 욕망 속에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거룩한 것을 생각하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성령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하는 이런 것으로 이제는 충만하게 채워져 가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거듭났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새 것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새 것이 되어야 돼, 새 것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마음이 변화돼서 생각이 뜯어곤쳐져서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교회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거룩을 꿈꾸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변화받은 사람, 새 것이 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주님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생길까요?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권능의 사람으로 내가 세워서 세상 소욕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새 것이 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막연하게 그냥 불신자와 똑같이 그냥 그러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변화받은 사람, 새 것이 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뜯어곤쳐지는 사람, 거룩이 동반된 사람, 이런 사람이 오늘 또 성경이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거듭난 새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거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러거든요. 이 과거형이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 이런 거예요. 계속.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심령이 새롭게 돼요. 하나님을 따라 그러거든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옛날 가치관, 세속적인 인본주의의 가치관이 아니라 신본주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있으셔야 돼.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혜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지혜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이것도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수동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듭나게 하시는 새롭게 하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깨트려집니까? 구습들. 옛사람의 생활을 이제는 깨트리며 가는 거지요. 캐지나 칭칭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저주와 심판과 형벌의 그 바벨탑, 그 문화에서 하나님 불러내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복. 하나님의 복은 뭡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거든. 한 걸음 두 걸음, 한 걸음 두 걸음. 그러다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아침 뭔가 획기적으로만 이게 아니고 한 걸음 두 걸음. 새롭게 지음을 받은 우리들이 한 걸음 두 걸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걸음 두 걸음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한 걸음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새 사람, 이것으로 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입니다. 온란에 우리 이루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답입니다. 사도 바울의 다윗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달라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다윗의 그 간절함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삭개오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잖아요. 세리장입니다. 그 당시 세리장은요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돈 주고도 되고요. 철저히 민족의 배신자입니다. 누가 봐도 삭개오는 민족의 배신자요. 그들이 말하는 죄인이지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기회가 오는 거예요. 주님 만나고 싶어 했지만 키가 작아서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 그 삭개오를 보잖아요. 삭개오야 내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정말 저 사람은 선지자냐? 우리도 아는데 저 삭개오가 누군지 아는데 어떻게 저 집에 간다고 하느냐?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룻밤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 머물렀습니다. 하룻밤 머물렀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변화됩니다.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주여 보시옵소서. 자기를 주께로 펼쳐놓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삭개오를 판단하겠어요? 그때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입니다.
근데 삭개오는 주님께 자기를 내놓는 거예요. 펼쳐놓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주님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주님께 나를 펼쳐놓는 거예요. 나를. 그리고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변화받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사오며 그렇게 생명까지 여기고 우상으로 같이 여겼던 그 돈 물질을 이제 주겠다. 남들 주겠다. 만일 누구의 것을 내가 속여 빼앗은 일이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주님 대답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죠.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개오를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래. 오늘 너에게 너의 집에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 자기를 펼쳐놓는 사람, 주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 회복된 사람, 이 사람들이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 것이 되온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어떤 자였어요? 사도행전 22장 3절부터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 안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음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리.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그렇게 예수님 만난 기전에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철저히 세상적인 가치관, 권력에 아부하는 가치관이었어요. 출세가 최고의 그의 삶의 목표였어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힘 있는 배경을 만들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에 사도 바울도 예외 없이 그도 이런 사람이었는데 거기에 앞장선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핍박한 사람,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잖아요. 성도를 옥에 넘기던 박해자였잖아요.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22장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그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들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달라졌습니다. 발걸음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졌습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지 아닌 거예요. 출세가 목표가 아닙니다. 권력이 목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이 목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구원하신, 나와 관계를 맺어 화목케 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는 존재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주께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새 것이 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는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래.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가치관이 변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7절은 누구든지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누구에게요? 바울은 자신과 거기 포함시켜서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새 것으로 만들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 새롭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똑똑한 자만이 아니고요. 많이 가진 자만이 아니고요. 많이 공부한 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시며 예수님이 살아나심이 나의 살아나심이요 예수님 나라가 나의 나라인 것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 것이 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목표에 이것이 있습니까? 그냥 밤낮 만약에 세상적인 기준만 있다면 이제는 돌아오셔야 달라져야 된다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과의 화목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16절 본문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육신을 따라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을 때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잖아요. 왜?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18절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믿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우리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를 꽉 물고 굳은 결심을 하고 내가 한번 달라져 보겠다고 아무리 해보십시오. 절간에 수많은 중들이 수십 년을 목탁을 두드리면서 세상과 등지고 산다는 그들도 아무리 해보십시오. 사람이 변하는가? 근본적으로 안 변해요. 그런데 아니요, 이제. 하나님께로 나야.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사셔야 돼요, 올해는. 은혜 받는 일에 절대로 게을러지면 안 돼요.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존재가 누굽니까? 새 사람으로 새 것이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 복으로 복의 통로가 되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제는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뭡니까? 내가 새 것이 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가게 돼 있어요. 누가 봐도 그냥 안 떠들어도요. 전해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냄새가 나게 돼 있다니까요. 내가 충만해지면 나게 돼 있어요. 말이 다른데 행동이 다른데 생활 방식이 다른데 나가게 돼 있다니까. 말 안 해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것이 새 것이 된 사람들의 모습. (19절에) 곧 하나님께로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자기 죄를 자기가 갚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아요. 누구에게? 예수 그들을 대신해서 세워서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눈을 떠야 됩니다. 어디에 눈을 떠야 됩니까? 하나님 은혜에 눈을 떠야 돼요.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아니요. 내 모습 이대로 허물도 있고 죄도 짓지만 오늘도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나에게 돌리지 않으신 그 하나님 앞에,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당자가 아버지께로 오듯이. 그리고 용서받고 세임 얻어서 나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보여주는, 실천하는,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칭의된 사람들로,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펼쳐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원수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화목되어 있으면 이웃과도 화목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 화목을 전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믿으라고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예수의 사람들의 모습, 새 사람 된 사람들의 모습. 참 감사하잖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9절을 뚜렷하게 봤어요. 하나님 은혜요, 나 같은 것 말이요, 목사라 세워서 쓰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19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았대. 우리가 짓는 죄를 하나님이 다 갚으시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남겠어요? 하나님께 설 수 있겠어요? 아담이 죄 짓고 난 다음에 가장 첫 번째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서 동산나무 뒤에 숨었어요. 그런 아담이 하나님이 묻잖아. 너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있느냐? 첫 번째 물음이 너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감사해. 참 허물 많은 우리들. 때로는 나도 모르게 아주 나쁜 생각 속에 있는 우리들. 근데 하나님 그것 다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정하 여전히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로, 그리고 화목케 한 직분을 주어서 이웃에게 복음 전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슴을 쳤어요. 얼마나 감사하지. 나 같은 거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17세기에 사상가요, 수학자요, 철학자요, 신학자인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어져 있다. 그 구멍은 세상적인 쾌락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로 채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세상 쾌락과 물질은 오히려 실망과 불만족과 허무만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그 구멍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끝없이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뿐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뿐이래. 올 한 해 이 말씀 가슴에 꼭 사무시고, 나는 누군가 바른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똑바로 세워지는 새 것이 되었다. 꼭 기억하시고,
새 사람들로 마음껏 살아가시기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잘 보여주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